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관점의 평신도 사역을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목회자는 무엇으로 부름받았고 그 사역,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언약을 통해서 살피고 목회자의 사명을 재발견하고 목회 본질을 재발견하는 그런 주여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언약 백성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언약의 피를 성취하시는 그런 목회요, 그런 신앙이요, 그런 사역과 선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약관점의 그 평신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성경 전체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자들 구원하시도록 택정하신 이 사건은 쉽게 얘기하면 왜 역사가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의 그 구속 언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구속된 그 백성을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죠. 잠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이것은 이제 보통 구속 언약의 대표적인 그 본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피조물인 인간, 창조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그 계획이 이 구속 언약 속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인간과 모든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정하신 언약에서 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영광스러운 그 목회의 부르심은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자로 부름받았다. 이 하나님의 계획된 언약을 이루도록 목회자가 부름받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지금 오늘날의 그 목회에서 이 언약적 관점의 목회가 왜 중요하냐, 언약 관점의 평신도 사역이 왜 중요하냐는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요, 이 사사기를 보시면 가장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불경건한 그런 이제 시대로 분류가 되는 그런 역사적 기록인데요. 우리가 그 사사기 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혼돈되고 무질서한 질서를 어떤 기준으로 보시느냐고 하면은 2장 그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건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그 구속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이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일종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재판석에 앉혀놓고 어찌 언약을 어겼느냐. 그러니까 사사기에 그 밑바닥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전체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너의 의로움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셔서 들어갔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10년, 2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사사기가 시작되죠. 이 사사기를 보면 이 사람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간 백성인가?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 주님이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라는 그 책망을 듣고 성경에서는 그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2장 4절에 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면 그 백성은 정말로 마음 깊은 속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과 나와의 약속을 내가 어겼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통곡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 11 마지막 장까지 보시면요, 사사가 12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사 모두가 다 요즘의 용어로 한다면 다 평신도 사역자들이에요. 제사장도 아니고 이들은 뭐 그 당시 중앙정부가 있어가지고 각 지역마다 관료를 보낸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역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사사가 되어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처음에 전담시킨 것이 바로 평신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뭐 왕 제도라든지 제사장 제도가 들어서기 전에 하나님 뭐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을 써서 그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져냈다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다짐은 그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보내서 결국에 그들을 위기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평신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긴급하게 구원하시고 어떤 장치도 작동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예상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서 그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구원사의 중심적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선지자들도 그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지만 거의가 평신도들입니다. 12사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체도와 체제가 만들어지지 못할 정도로 혼탁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평신도 사역자들이 위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모세를 보시면요, 한 장 넘겨보시면 제가 모세, 엘리야, 에스겔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목사님들 언약 목회를 좀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저런 내용이 됩니다. 언약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죠? 이 모세 언약에 아시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엑소더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내 백성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래서 뭐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고 입성하는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을 끌어내서 뭡니까? 율법을 주고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입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입성시키는 그것이 바로 언약 목회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목회를 우리 주님께서 모든 목회자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사사기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그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 당시 그 하나님이 그 모세 부르심에 대한 근거가 여기 설명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사역의 그 출발은 모세 아이디어나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 의미를 바꿔서 얘기하면 모세의 사역의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됐기 때문에 모세가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 목회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몰라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무엇을 성취하도록 하나님 불렀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과장법일까요? 아닙니다. 과장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들여다볼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대한 그 말씀, 그 선지자라든지 그 모든 역사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결국에 이 모세 사역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가르치는 과정이었고 그 언약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까지가 모세에게 맡겨지는 하나님의 임무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가장 좋은 사명은 뭡니까? 성도를 언약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천국이 가나안 땅까지 입성시키도록 철저하게 알고 그래서 곳간에 들어가도록 그들이 쭉정이가 돼서 불에 타는 그러한 자리에 만약에 그 사역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참 불행하고 가장 어쩌면 목회자에게 안타까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뭘 도전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언약에서 안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세웠는지, 왜 언약에 주께서 와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왜 약속의 성령을 오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언약적 계획과 전모를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그 목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가 드디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모세가 왼쪽에 있고 가운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사명을 받는데 비전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예요?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계획을 들었습니다. 부르심 받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리더십을 행사해서 그들을 끌고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그의 미션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애국과 바로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 바로와 압제를 무너뜨리고 그들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자체가 전쟁이에요. 전쟁. 영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단적으로 모세의 그 목회를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바로 저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모세를 통해서 그대 애굽 땅에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죠. 사실은 그 순간순간이 엄청난 재앙이 그 현장에 왔고 그러나 그 모든 그 뭡니까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의 어떤 한 다른 이면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사명의 재발견,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있어서 사명의 재발견은 저는 언약이다. 영적으로 교인들이 자꾸 침체되고, 그리고 활력을 잃고, 영적으로 쓰러진다?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비전을 그들에게 제시하게 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자기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재발견이 그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드는,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작동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있는 그 구체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성도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우려의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사명의 재발견에 대해서 이제 뭐냐, 사명이 과연 우리의 그 미션이 뭐냐 정확히 정의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왜 이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언약이 뭐냐, 그리고 언약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how,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제 뒷부분에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언약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시지만 그 언약 방식이라고 하는 독특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면서도 버림을 받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은혜만은 강조하는데, 언약은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 전례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그들에게 요구하는 그들의 언약적 의무의 그 사이에 굉장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설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언약의 독특한 방식이 뭐예요? 신약의 복음, 신약의 구원사건, 믿음사건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믿음을 설명할 때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언약의 죽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마르틴 루터를 설명했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의 그 역작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1510년에서 1520년에 이 사람이 뭡니까? 여기 보면 시편하고 히브리서하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를 뭡니까? 그냥 시작하고 박사였으니까, 그 교수였으니까 연구하는 중에 이신칭이라고 하는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발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전하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근본적인 변화,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 천년이라고 하는 천년간의 그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을 이길 수 있었던 근본적인 뭐냐? 신학적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적 연구가요.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실천적인 차원에서 열심히 신방하고 그것으로 절대로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 이런 현상은 비슷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비슷한데, 이 상황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목회자가 더 많이 기도하고 물론 더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런 차원을 더 포함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마르틴 루터가 그때 카톨릭의 그 무서운 지적 통제와 압제와 독재 속에서 그 하나님 백성을 끄집어내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여러분 30년 전쟁 기억합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 진리 하나를 찾아서 우뚝 세우려는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내 백성을 찾아와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세우라라고. 이런 신학적인 작업이 없었다면 절대로 종교개혁은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렇게 영적으로 교회가 힘을 잃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작동이 안 되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목회적 결단만 갖고 되지 아니하는 그것을 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신학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말고요, 정말 내게 맡긴 양떼를 바라보면서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나를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모든 여정을 그 담임 목사에게 맡겼을 때, 의뢰했을 때 과연 그 목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냐는 거예요. 내가 내
목회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정말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고는 하나님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가 그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게 언약적 관점이에요.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미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아온 그 사람들을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표시 안 나죠? 그러나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그때는 우리가 변명하거나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말로도 논리로도 절대로 주님께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진리의 발견, 신학적 발견이 없이는 교회를 움직이기 어렵다. 이 전체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시대 분석을 좀 이제 할 텐데요. 이제 문제 진원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론 초대교회 이후에 그 종교개혁 끝나고 한 1917년에서 이제 제가 이제 1945년을 중시한 게 뭐냐면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 기독교계에 이제 가장 극심한 공격이 시작된 게 1945년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아주 그냥 환멸을 느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지성인들이 다 벌떼처럼 일어나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미개한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식민지화시키는, 그래서 정치, 경제, 야육을, 탐욕을 챙기는 그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모든 역사가 분노하면서 일어난 것이 1945년을 전 기점으로 봐요. 이때 이후에 터졌던 사건들이 우리가 잘 아는 콜로니얼, 그 식민주의라든지 포스트 모던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뭐 포스트 세큘러, 이 모든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이때 폭발하듯이 일어났다. 뭐 사신신학, 뭐 이런 모든 신학들이 대거 일어난 것은 다 뭐예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 탐욕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 무서운 분노가 그러한 문화와 철학과 사조로 나타난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뿌리를 진원지를 모르고 우리가 대할 때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 문화적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문화의 그 속에 가장 근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진 그 백성들의 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우리 성경 한 절 읽어요. 그걸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로마서를 보시면요, 이 로마서를 이제 로마서 2장을 보시면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유대인들도 똑같이 구약에서 예표적으로 신행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왜 심판하셨는지 이 나옵니다. 바울도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험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긴 네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두를 받는도다. 정확히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유대인이 그렇게 자기의 율법과 선민의식과 엘리트 의식으로 자기 신앙을 자랑하고 있을 때, 바울은 그들의 그 이면을 본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는 그 이면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작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특권과 자랑만 있는 것이지 그 이면에 그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언약적 부르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유대인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증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유대인과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왜 나를 믿지 않아? 그런 논쟁보다는 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느냐 그 뜻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그 비유 설명이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역할하는가요? 작동하는가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들은 실격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원리에 의해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약 백성이 우리는 신약 백성인데 그러나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다만 예수는 예표로 구약에서 역사를 하셨고 이제 신약은 예수가 실체로 오신 거예요. 본질은 동일해요. 다만 예표, 그림자로 작동이 됐고 여기는 실체와 이제 성취를 통해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은 자신이 언약의 사자로 오셨다고 말라기에서 얘기하고요. 언약의 보증이요, 중보요. 언약, 더 나은 언약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예표와 성취 차원에서 차이지 근본적으로 다르지가 않아요. 한 하나님이 계시를 계속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성취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게 신약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 신약의 이 성도들을 말씀하실 때도 언약을 가지고 설명하신다. 왜? 언약의 주체는 예수기 때문에. 비록 예표지만 구약에서. 신약에서 실체죠.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볼 때 사실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했던 그런 선행과 그런 증인의 역할이 아니고 여기 말했는 것처럼 1차, 2차 대전이 종교개혁의 본산지라고 하는 이 독일에서 일어났고요. 그때 유대인의 학살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진 그 독일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는가. 그리고 십자를 높이 세우고 나갔던 그 추기경들이나 주교의 그 기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수많은 영혼의 생명을 뺏어가고 약탈하고 죽였는가. 그리고 십자군 전쟁 때에 그 십자가를 놓고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처참의 칼날에 써졌는가. 이것이 다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역사 속에 저질렀던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한 심판으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가면 갈수록 더 무서운 기세로 이제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합니다만 AI라고 하는 무서운 디지털 사회가 우리에게 지금 온 겁니다. 자, 한 장 넘겨보세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드리고 싶은 건 이 포스터 지시 플러스 지시대 제가 만든 용어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스터 코너리즘이라는 포스터 모더니즘, 포스터 세큐리즘, 포스터 크리스천,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나쁜 사상들이 빛의 속도로 전파가 되는 글로벌과 만나면서 지금은 도무지 뭘 막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막 방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서운 사상들이 교회 한 속에 들어오는 것도 전혀 1초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이 사상들이 움직이면서 교회는 죄송합니다. 속수무책처럼 지금 우리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없는 완전히 이런 무신론적인 사상에 노출되는 기독교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에 노출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성도의 영혼과 삶이 됐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에요. 특히 이제 society without 죄송합니다. without가 하나님 없는 사회라는 것이 주크만이 실제로 스칸디아 반도에서 150명 크리스찬들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화적 기독교인입니다. 문화적 기독교인으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예수의 보혈, 그 죄사함, 죄 용서 그리고 복음 전파, 이 모든 기독교적인 핵심적 가치는 전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데 자기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신론적인 사회에서 가장 최상의 종교 생활을 누리고 있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내 삶에 개입이 없는 무신론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깜짝 이 연구를 하면서 이 사람이 놀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신자거든요. 뭐 뉴욕 출판사에 나왔을 때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속살을 드러낸, 민낯을 드러낸 연구였는가를 저는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는 바로 AI인데요. 호모 데우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이 AI를 통해서 신격화되고 있다. 뭐 수명이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지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거의 신적 수준에까지 도달이 된다. AI를 통해서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이제 하나의 자멸적인 이제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얼마 안 된 작년에 나온 책인데요. 요 책이 이제 슈퍼 휴먼 AI,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은 초지능이 나왔을 때 그것은 인간 모두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지능이 판단해 볼 때 인간이 가장 그 인류 발전에 장애가 될 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요. 이제 과학을 줍니다. 태스크가 뭐냐면 인간의 오존층, 그 어떤 공유 문제를 해결하라, 예를 들어 작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AI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공유를 가져온 것이 출발지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제거하거나 억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작동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싱귤레리티라고 하는 특이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따라갈 수도 없고, 설령 안다고 해도 그들이 민첩한 반응, 우리보다 몇만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시지만 모든 이제 뭐 집과 우리 이거하고 연결이 되고 다 지금 사물 인터넷도 진행이 돼서, 그래서 결국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제 요한계시록. 왜냐면 이게요, 666이라든지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책을 펴지 않아도 이 책을 읽어보면요, 이거 666이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666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환란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었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가능하게 됐다. 이것이 호모 데우스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논증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발 하레니 이 사람 노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를 놓고 볼 때 어떻게 이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성도를 교육하는 것을 계획하나?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아의 시대하고 방불하거든요. 이제 심판이 진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사건인데, 예수님이 재림을 노아의 때와 같은 걸로 비유했을 때 결국에 성도들이 노아처럼 120년간 방주를 만들고 그가 비가 오지 않은 산에다 저 엄청난 제목이 동원돼서,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역청 있잖아요. 이제 pit인데 그게 아스팔트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그것을 만들 때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역청이라고 하는 게 방주에도 들어가고
모세의 뭡니까 만들었던 비슷한 거 있잖아요. 방주 비슷한 거. 예. 갈대 상자. 근데 이 역청이를 만들 때 산에 들어가서 송진을 다 받아야 돼요. 송진 받고 그리고 나무를 태워서 부서뜨려가지고 송진에다가 계속 가열을 시켜가지고요. 아스팔트만. 근데 그걸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렵대요. 근데 그 역청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에서 구속이라고 하는 커버하는 그러니까 그 나무에다가 상처를 가해가지고 그 진액이 쏟아지는 이미지를 가지고 히브리어 내 용어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뭡니까 성전의 시은자 언약궤를 만든 맨 위에 올라가는 거에 시은자가 있어요. 그 용어하고 동일한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노아가 역청을 큰 배에 바르는 그 순간에 그것이 이미 예수의 보혈과 연결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구속의 산물이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정말로 6월절 어린 양 같이 이미 구속의 방주죠. 그것을 왜 노아의 손으로 직접 만들으라고 했냐. 그냥 건져내면 되는데 왜 우리가 손수 망치를 들고 목재를 만들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냥 하나님이 건져낼 수 있잖아요. 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손으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곳에서 그것도 육지에서 배도 아니고 희한한 물체를 오직 믿음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마지막 시대 노아에게 요구했던 믿음과 영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그건 굉장히 의미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이 호모데우스가 이야기하는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묘사가 종말론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장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런 시대를 보면서 우리 성경 머릿속에 지나가는 중요한 관련성 구절을 찾아보니까 일단 이 세속주의입니다. 이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절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무리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도달이 안 돼요. 그 특징입니다. 왜요? 속에 세상적인 기운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여자들이 죄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이게 이제 배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건 좀 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도 사건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외식이 아주 능합니다. 외식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게 너무 능해요. 그래서 누구도 진실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게 마지막 시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향은 거룩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신앙의 모양 형성이 되는데 내면적으로 전혀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배도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 바이블의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베드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요. 왜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안전한가? 그런 교회에서 완전히 우리는 정말로 충분히 능력으로 우리는 성령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지켜지고 있는가? 근데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기 때문에요. 정말 진실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요. 불법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한번 봅시다. 이게 다 종말론과 관련돼서 주님이 경고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이른 우리 모임에 대해서 이 이제 쉽게 말하면 종말론의 관점인데요. 그때 그 잘못된 종말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리라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는 그냥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불법 위에 비밀이 활동하도록 이제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여기 9절이요.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하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냐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진리 속에 설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진리는 성경 본다고 무조건 자동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 진리는요. 성경이 올바르게 해석됐을 때 비로소 진리를 갖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너희들이 그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 때 비로소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너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리고 그들이 날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뭐 그들의 열심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이후에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으로 섬겼느냐 마귀를.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바울이 계속 설명한 게 저는 이제 강의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짓을 찾아내지 못하는데 진리가 오면 뭐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세요.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불신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고린도 후서 11장 자, 11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자, 여기 교회, 여기 이제, 자, 10절.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다.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이거 목회자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확인을 합니까? 정말 진리가 그 안에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요, 이 문제를, 그러면서 여기 밑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거짓 사도다.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뭐예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일꾼들도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행위를 된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위험하냐면요. 거짓 사도가 성경 해석을 잘못 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위험한 게 뭐냐? 사단의 일꾼이 교회 안에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제가 사실 언약을 연구하면서 언약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특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 언약에서 왔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가지고 있는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이냐라고 얘기할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복음의 본질, 복음이 왜 귀하냐? 거기에 뭐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의에 관한 설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AD 아마 58년, 59년경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 이전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 등등에서 의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설명했는데 로마서는요, 의를 중심으로 복음을 다시 설명한 거예요. 칭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집행하는 방식을 몰라요. 우리 저기 로마서 한번 봐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뭐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자, 로마서 16절 제가 15절에서 17절까지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로마서의 중심 주제인데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요, 무슨 뜻인가가 분명히 나타나요. 자, 보십시다. 1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그러면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이건 이제 로마 방문과 관련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왜 내가 로마를 가려고 하느냐?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이 로마가 복음을 이미 받았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어디 있습니까? 자, 5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러면서 자,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즉 로마 교회는 복음을 받았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또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게 뭐냐면 칭의와 관련된 복음이에요. 그것은 이 칭의를 통해서 복음을 완전하게 드러내는데 그 칭의 복음을 설명함에 있어서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이제 지적한 게 뭐냐면 너희 13절 보세요.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냐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 올 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거예요. 즉 열매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선교와 관련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칭의 해석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칭의 논쟁에 뭐 법적 칭의냐 종말론적 그 칭의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다투는데 그게 아니고 통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저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러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근데 여기 보면요, 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을 집행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그 세례를 받고 나서 7장과 8장에서 의의 병기가 되어서 의를 이기고 궁극적으로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러, 그리고 나서 구원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놀랍게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가 설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만 이야기하지, 이 의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중간에 설명이 빠지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내용이 없는 믿음이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급한 거 몇 구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 성경과 관련돼서 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사탄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집중하고, 더 무서운 게요,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그들에게 직접 보냈다고 나옵니다. 예, 하나님이 주어로 나와요. 서브젝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으로 진리를 모르는 자를 뭘 통해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내용. 이 베드로,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 불법의 이제 비밀 얘기하다 제가 이제 좀 이제 곁길로 갔는데, 자,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곧 한 10분 안에 맞춰요. 네. 여기 자, 2장 제가 아까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자, 11절에 이러므로, 자,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뭐 주어져,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이 누구예요? 진리 사랑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보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짓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대신 뭐예요? 거짓이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심판 때, 그래서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요, 불법의 비밀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 총체적인 종말론 사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사건입니다. 믿는 자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진리인가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신천지에게 이번에 아시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흘러 들어가도 교회는 그것이 언약 때문에 일어났다는 일도 인정도 안 하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제가 이제 좀 들어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무슨 얘기 하는가 들어보면요, 언약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사탄의 악한 것을 우리가 모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들을 보니까 목회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연구하는 그 깊이가, 이게 거짓이지만 자기들끼리 규명하려고 그 진리를 뭔가를 규명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그 예언에 실패했던 것들 내용들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데, 결국 그 사람은 이기는 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언약자도 아니고, 이제 이런 것들 자기들이 찾아내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진리의 싸움이 그 안에 있다고. 교회는 왜 세워졌습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교회가 이뤄붙여진 것은 그 진리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고 거짓과 이단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노력을 안 하니까 성도들은 죽어가도 교회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못 느끼고, 이제 자기들 스스로가 그걸 찾아가지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요, 도대체 교회는 왜 세워졌나? 왜 목회자는 하나님 부름받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사실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이 공간에서 왜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굳이 또 선택을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도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목회를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을 이해했을 때 얼마나 성도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백성을 사오셨는데 언약을 이루시고 그 백성을 아무렇게나 우리가 대우할 때 그 심판이 얼마나 클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두려움으로 전 체험을 했어요. 어쨌든 오늘 목회자 세미나인데 어쨌든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단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데 한장 넘기면서 근데 제가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오늘 강의도 시작 못하고 사실 마쳐야 될 거라 요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실은요, 제가 지금 이 시대 분석을 했거든요. 시대 분석을 딱 끝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지진론이에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단어가 진원과 여기 하이퍼센터가 있고 진앙, 에피센터가 있어요. 이 두 단의 특징이 뭐냐면 진앙은 외부에서 표면에서 확인되는 지진 현장이 막 집이 무너진 그 현장. 근데 그 현장 깊숙이 들어가면 진원이 있어요. 이게 암벽이 속에서 깨부서지든지 용암이 폭발이든지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진앙에서 뭔가 터져가지고 밖으로 표출된 게 진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앙에서 이미 집이 무너지면 때는 늦은 거예요. 왜요? 이미 진원지에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무서운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저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지진계를 가지고 이제 관측을 하거든요. 뭐 지진기가 좀 움직이다. 외부 이제 세스믹 외부라는 거, 그 지진파가 이제 잡히면은 뭐 이제 도망가는 이 정도인데 이걸 왜 제가 목회에다가 접목을 시켰냐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리 감지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터지면 폭발하면 끝난 거예요. 피해는 이미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왜 예수님이 120년 전에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켰을까? 그 120년간 얼마나 세상은 그 노아를 보면서 비웃었을까?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할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그게 진짜 이 지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지진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속에서 어떤 목회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7절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마태복음 7장 이것이 산상수훈의 정말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인데 이 부분이 저는 성경에서 센터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것을 직접 메시아가 와서 선포한 이 산상수훈이 복음의 핵심이고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대로 밝히고 이것을 발판 삼아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7장이 잘 해석이 안 되면요. 복음을 절대 이해 못해요. 왜요? 이 예수님 메시아가 직접 하나님이 그렇게 메시아 대망사장을 통해서 온다 했던 그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전 계획이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바울 서신과 다르다. 아니에요.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하는 그 믿음을 두 번 쓴 것은요. 사실 from first to last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 이 시점이 두 개 나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약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결혼 예식과 관계가 있어요. 즉 경혼과 뭡니까? 그 다음에 결혼식. 이 두 개는 결혼 언약에서 매우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거예요. 지금 어린 양 혼인 잔치는 나중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이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때 바람을 피거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과 바람을 피거나 이것은 정확히 하나님의 그가 진정한 예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언약만 알았다면 절대로 방심하지 않아요. 정말로 언약을 알았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한 그 신부들의 그 간절함과 그 정말 기다림이 정말로 지칠 수 없는 그런 구도를 언약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사실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 속에 이렇게 쏙 빠지면서 정말로 그냥 부분적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힘이 없고 그 복음에서부터 그 언약에서부터 흐르고 있는 그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하게 설명이 됐는데 이게 다 쉽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썩 좋죠. 서신서에 의해서 너무 가려졌어요. 이것이 마치 유대인들의 역사인 것처럼 미싱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형식은 내용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복음은 킹덤,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요, 천국 복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마지막 마감 비유가 바로 이제 뭡니까 반석 집 짓는 자의 비유로 설명하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거짓 선자입니다. 바로 15제 나와요. 거짓 선자를 삼가요. 진짜 우리에게 무서운 것은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란 것이 명확해지면요, 두려울 거 없어요. 왜요?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도 걸 수 있어요. 근데 거짓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거짓을 선을 악으로 바꾸고 악을 선으로 바꿨던 그 악의 교묘한 거짓말이 지금도 특별히 진리와 관련돼서 거짓을 우리가 많이 전달받았는데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연구시킨 거예요. 거짓다. 마지막 심판. 근데 마지막 심판에 보세요. 일부는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잘 믿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중에 하나도 없어요. 다 거절당하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건 뭐냐면 거짓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마지막 그림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에 대한 정말 무서운 경고로 끝내는 거예요. 열매 없는 거짓이다. 주님의 구원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는데 넓고 크게 가는 그 길. 그것이 제일 무서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장애라는 것을 정말 목회자들도 인식하셔야 되고 교인들도 인식하셔야 되고 우리가 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으로 우리의 목회가 다시 재건되고 이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사상이 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제가 언약 얘기를 하면은 무슨 비웃는 분들 계신데요. 그럴 문제 아닙니다. 그럴 문제 아니고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로 언약사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모르는데 언약에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특히 지도자는 반드시 학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이해할 때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언약이 펼쳐진 마지막 퍼즐을 어떻게 요한계시에서 맞추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 때 성도를 담대하게 이끌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는 666을 맞아도 뭐 그것이 구원 잃어버린 거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목회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언약에서 흐르고 있는 마지막 종착지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하나님이 심사하시려고 하는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시는지 교회에서, 성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교회고요, 주님의 양입니다. 절대 우리의 소유도 아니고 그분은 다 고스란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이 사명감으로 정말 양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됐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바울 사도의 그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함께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53장을 예언할 때 이사야가 외친 진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양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는데 우리는 너무 그 복음을 값싸게 받아들이고 성도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목표가 있다면 주여 당장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를 살려주시고 주님 오신 날 모든 교회가 다 우리 주님 영접하며 기쁘게 우리 모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